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등장하는 노아 가정 이야기,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은 대홍수라는 집단적인 심판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주었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의 실상을 창세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한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은 구원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타락으로 실패한 듯 보이는 인간 창조의 역사를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더욱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화두로 삼아서 전개가 됩니다. 무엇보다 노아의 이야기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되 창조 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명령을 발전시키고 인류와 세계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으실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으로도 중요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재림 때 실제로 천체의 이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도 연결이 됩니다. 처음 인류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그래서 거듭중자 중시도가 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한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이제 물이 걷히고 땅이 드러나 새로운 창조 질서가 시작되자 노아는 새로운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명을 받고 또 앞으로 지켜야 될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유보하시거나 취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악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심판이 끝난 후에는 새 인류의 조상애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고 언약 백성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직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무서운 홍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히브리 사람이 낳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도 오늘 본문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썼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갈대 상자에서 살아남은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구원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홍수 후 꼭 1년 10일 만에 노아와 그 가족은 땅에 정착합니다. 이런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항상 노아의 방주에 있었습니다. 홍수가 심판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악의 일소를 통한 긍휼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고생시키시는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 차례로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복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함께 그 답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오늘 9장 1절 7절에서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도 주시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이제 이 말씀은 전 인류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와 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류를 대하실 것이고 선한 뜻과 의도로 다루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뜻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라 명령하십니다. 9장 1절로 7절은 사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명령을 재차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표현이 이어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표현이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땅을 지배하는 권한으로 선하게 다스리고 돌봐야 할 첫사람 아담의 청지기적 사명이 실패했음을 이제 암시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질서와 권한을 부여하신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선하게 보존해야 할 인간의 의무를 새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아담에게 에덴의 모든 실과를 먹도록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노아에게 채식과 함께 땅의 모든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또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셨던 것처럼 본문 4절에는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피가 곧 사람과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 자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의 발전에 의하면 피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이 죽을 때 뇌신경 계통이 먼저 죽고 상피 세포 등은 얼마 동안 살아있는데 그때 물질을 중화해서 배설하는 간장이나 신장의 기능은 이미 정지되어 있어서 유독 노폐물은 사체 내에 남아있고 맹독성의 푸토마인이라는 물질이 혈관 내 피에 섞여서 일정 시간 부유하게 되는데 죽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이 나쁜 유독 성분을 그대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해롭다는 것 아닙니까? 이길상 교수님, 연세대학교 이제 대학원장을 지내신 교수님이시고 또 이은상 선생의 동생이신데 이분이 쓰신 성서에서 본 식생활과 건강이라는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실 때도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는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탐험가요 선교의 개척자 노예제 폐지 운동가로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년에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예배 시간이 있었고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겪은 일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한낮의 폭염과 춥고 소름 끼치는 밤, 온갖 짐승의 공격과 원주민들의 방해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사역과 삶에 감동받은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섭니다. 선생님이 아프리카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엽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저를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제 곁에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없었다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사람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노아의 일가를 보존하시며 그들에게 창조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을 1절, 7절에서 다시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조물의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7절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기존에 주셨던 채식에 육식까지 허용하셨지만 동시에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서 육식을 하되 피채 먹지는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안락한 삶과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고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언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맺은 대상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8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 그 후손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생물까지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맺은 언약의 내용은 11절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장 17절에 홍수를 일으키다는 말과 10절 11절에 언약을 세우다는 원문상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이 홍수 심판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언약은 죄로 인해 실패한 인간이 받을 심판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홍수 형태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고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사인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파괴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조처를 내리시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노아의 홍수처럼 뒤집어 엎고 그야말로 새 판을 짜신다면 살아남을 생명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편 73편 27절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하신 말씀을 경고 삼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세기 중반에 교회를 섬기던 폴리갑이라는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지역 교회 감독으로 오랜 세월 봉사했는데 말시온주의, 영지주의에 맞서서 정통 신학을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자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거절하고 86세 고령의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의연한 모습과 기품에 감동한 총독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재물만 드리면 살려주겠다고 회의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놓아주겠다 말하는 총독에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80년에 6년을 더해 나는 그분을 섬겼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에게 욕을 한단 말이요. 그는 산채로 묶여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폴리캅의 순교는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신앙은 많은 신자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오로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았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초대교회를 지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한 세 아들과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1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양 당사자 간 평등 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 언약은 부도가 날 수 없는 보증 수표와도 같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언약 보증 수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노아를 통한 새 창조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새 창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받은 새 인류를 지금까지 세워 오셨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 가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에 대한 증표를 주고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와 영원한 구속적 사랑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과 구원,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약속의 후손이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 말씀 등 성경 곳곳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으신다는 것은 진노하심으로 땅을 치려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범죄를 보시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그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 다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인간들을 모조리 멸하셔도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죄악의 수렁으로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과 1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홍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름이 몰려오기만 해도 또다시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약속을 믿는 자마다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는 생명을 보존하는 참 복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약속을 믿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심판을 가져오는 죄악과 불신의 먹구름을 뚫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십자가 약속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 인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죄에 대해 경고하시며 심판과 재앙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홍수 피해 현장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지금 보는 수해 현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년 동안 물에 잠겼으니까 뭐가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영적 전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칠 때 두려움 가운데서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떠올렸을 것이지만 비가 그친 뒤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제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를 몇 차례 이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및 활동, 잦은 전쟁과 곳곳의 지진, 기근, 성도와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에 대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걱정의 구름과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 순간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찬란히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진정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얻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 것을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만이 참된 복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복된 십자가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귀한 복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도 음식도 나누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 복을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고 남은 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우리 언약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